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또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러면서 후렴구는 아니한데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아마 예배 같이 드리는 제 아내도 이 노래 알겠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땐 그냥 불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 노래가 거짓말이고 심각한 거짓말과 오해를 믿는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이미 집어넣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찬양은 잘못된 것이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요즘에도 율동과 함께 재미있는 멋있는 예쁜 율동과 함께 여전히 불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전도사님이 와서 야단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야단칠 수 있어요. 장난치면 공과 공부 선생님, 그 반 선생님이 야단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야단칠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았더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드니까 제자들이 야단쳤어요. 어른들이 야단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잘했다. 애들이 말이야 버릇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이야 부모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요. 부모들과 제자들을 야단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런 걸 야단치지 마라. 예수의 모습은 그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관념, 선생님 앞에서 조용해야 되고 예배 시간 조용해야 되는 그 관념으로 조용히 시키는 것은 옳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핑계를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화내니까 안 된다고 잘못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큰 오해의 장벽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건만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God is love라고 하는 표어 자체, 스티커 차에 붙은 거, 집에 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한국말 표어까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갖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게 없어요. 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신앙생활 중에 뭐하는 사람, 하나님이 벌 줄 거고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못 설교했어요. 저 또한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과거 목회 처음 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마 설교 시간 입으로 못 뱉었어도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화 중에 그 어느 집사가 말이야 목사님 속상해하고 맨날 주일마다 놀러 다니다가 결국 차 사고 났대요. 이게 할 말입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은혜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땡땡이 치면 학교 잘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시간 몇 번 빠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사고 나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렇게 위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징계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놀러 갔어요? 예배 시간에? 나가서 술 진탕 먹었어요? 그 운전대 잡았어요? 음주운전을 사고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요. 나의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고 학교를 많이 땡땡이에 빠져서 학교 퇴학당하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벌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우리는 이상하게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나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오해에 우리가 빠질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패했습니다. 패전병인 마귀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씨 아깝다.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근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내세운 것. 너무나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내가 졌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라.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 적잖은 목회자들도 적잖은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큰 존재에 딱 내가 바운드를 줘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여기까지만이야. 이거 벗어나면 난 매맞아.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야.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내가 작은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작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난 벌 받고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면서 밤낮 위협적인 설교를 합니다. 성도를 달달 볶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해되고 굴곡되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마다 위협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으로 위협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죽먹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마음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오해해요.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아이를 입양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입양했어요. 마음으로 낳았어요. 뭐든지 잘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늘 과시 받고 늘 친구들이나 그 원장 선생님한테 미움받았던 아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됐음에 불구하고 계속 눈치만 봐요. 야, 왜 그러니? 혼낼까 봐요. 왜 기가 죽었니? 나 버릴까 봐요. 나 사랑 못 받을까 봐요. 이게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요. 1년, 2년 계속 그런다 해보세요. 아이를 입양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아들과 딸이 되었건만 늘 눈치를 봐요. 세상에서 눈치 보듯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기를, 마귀의 거짓말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찌찌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신학대학 1학년, 이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방언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야단칠까봐. 때로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어른 예배 다 나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다소 엄한 부모님, 또 목회자 집안이라서 뭐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빠짐없이 다 나갔어요. 어른들 볼 때는 참 기특한 목사들이었겠지만 저는 놀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눈치보다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왠지 빠지면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 1학년 가서 한 선교단체에서 찬양을 부르고 축복성 있잖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이거를 이 선배들이 저를 불러주는데 한 2박 3일 온 것 같아요. 2박 3일 수련회 기가 내는 것 같아요. 왜?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몽둥이들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물론 그럼에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는 것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목회할 때도 오해했지만 안식년 갖는 지금도요, 아, 내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좀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벌 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때마다 이겨냈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오해가 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원수마귀야,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눌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원수마귀는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너 그러면 너 미움받는다, 야. 너 그랬으니까 너 안 되는 거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았거든요. 어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닌 줄 알 텐데 어떻게 본인들 마음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또 아닌 걸 맞다고 하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100만 배 더할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여전히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냐? 새벽에 일어나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나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잘못된 거짓말이고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오해를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